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열렬한 환영 감사드립니다. 그 전형적인 그 방청객 그 소리를 내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진심 반, 그다음에 사역 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대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전술을 이루며 믿음의 분투를 일궈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에 부족하옵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네. 조은영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주셔서 제가 성경책 보면서 계속 귀가 막 이렇게 쫑긋쫑긋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네, 평소에 못 보던 모습 그리고 수요기도 예배 때 이렇게 그 본인 설교하시는 그 여성 사역주간 새벽기도 때만 광고하시고 수요기도 예배 오면 참 새로운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조은영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오늘 그 믿음의 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험을 이겨 나갈 때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리고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야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믿음인 저런 것이구나 라고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이 시간을, 삶을 주변에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과정이 어떠한가, 또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들려주는가는 특정 누군가에게만큼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라는 아주 건강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으로 또 양육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함께 다져가면서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요. 개신교의 신앙계승 실태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신앙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 신앙을 위해서 이 노력하는 어떤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50대의 응답자 중에서 한 70%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40대에서 절반, 그리고 30대에서는 한 43%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지가 않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걸 전해주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도 아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취학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40대에게 어렸을 적에 대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 가정예배, 뭐 부모님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일종의 잔소리의 시간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설교를 가장한 부모님의 훈계가 있었다고 해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이야기와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빗대어서 설교를 가장한 이 잔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들려주는 이야기, 지난주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너무 좋죠. 이렇게 자리에 앉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뚜렷해지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그런 부모가 아니었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신의 일상, 자신의 주어진 삶, 그 어느 때의 그 시간 속에 이삭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보여주려고 보여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분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녀가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수요예배 안에서 많이 다뤄진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이 스토리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자,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독자. 누구처럼 실수했네요. 독자 이삭입니다. 너무도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만약에 단 한 가지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키겠다라고 했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번제는 번제단 위에서 이 희생이 되는 짐승을,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도록 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삭을 불로 태워서, 쉽게 말하면 짐승 잡듯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금하셨고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딱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솔직히 그냥 이 본문 자체만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읽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조금 무서웠어요. 이 말을 듣고 잠이 왔을까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이 왔을까요? 자, 아브라함도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상쾌한 아침이었을까요? 자, 오늘 한번 상쾌하게 한번 이삭 싹 접어보자.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가서요,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이 성경에서요, 어떤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불러요. 자, 이리 올래? 이삭 어디 있니? 데려와라. 이렇게 했겠죠. 자, 또한 번제에 쓸 나무를 막 쪼갭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막 열심히 쪼개요. 자, 그리고요, 떠납니다.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생각조차 알 수가 없어요. 자,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그냥 보여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불러다가 이 나무를 막 쪼개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것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아들 이삭을 불러다가 나무를 쪼개더니 나귀를 타고 떠나는 이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가정이 회의를 열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당장이라도 본인이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언뜻 보면 주말에 아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기 위해서 이 캠핑카 나귀의 짐을 신고 고기를 구워 먹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불멍을 하려고 나무를 쪼개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 친절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제3일에 거의 다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요, 나귀와 함께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귀를 돌보라고 하고요. 더 이상 그 이후부터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여주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말릴까 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함께 가서 하는 것이 뭐래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번제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이삭이 종들에게 예배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걸 듣자마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뭐 또 서프라이즈를 또 준비하셨나? 참 이벤트 좋아하죠. 아니면 에이 뭐 설마 죽이기까지 하시겠어? 분명 약속해서 이루어주신 축복의 아들인데 번제물?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잘못 들었나? 세 번째, 에이 그래 순종 안 하면 벌 받겠지? 어차피 나는 힘이 없고 아들은 힘이 세니까 내가 칼을 빼는 순간 아들이 알아서 막을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이사가 나라! 이 녀석!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보시도록.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이런 게 아닙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번제물로 드려질 대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나무를 지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눕게 될 그 자리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려질 대상이라는 거 의미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하며 걷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전에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과정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그냥 듣고 쭉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동행했어요.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에요? 죽을 사람, 죽일 사람. 이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죄송합니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합니다. 뭔가 허전하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허전하지 않으세요? 허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삭 잡아야지. 그래 잡자. 가장 중요한 짐승이었잖아요. 동행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삭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제가 저희 첫째 딸 다혜리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빠. 제 얼굴을 만지면서 내 아빠 막 이래요.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그럼 제 마음이 막 녹아서 없어져요. 내 아버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울컥하지 않았을까요? 막
그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막 울컥하지 않으세요? 감정이 다 메마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옆에 있는데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도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친밀하고도 가깝고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 이삭. 그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내 아버지요. 얘가 뭘 물어볼지 알 것도 같은 거죠. 부모는 자식이 생각한 거 다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전 아직 덜 됐나 봅니다. 잘 못 맞춰요. 사랑하는 아들이 내 아버지 하는 순간 아브라함도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마. 혹은 마음이 막 그랬을 거예요. 순종함이 기뻤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떤 곳으로 하고 도망가고 싶진 않았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삭아 사실은 이랬어. 그냥 가자.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삭의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간적으로 흔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아버지,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는 순간 차라리 모른 척 그냥 끝까지 묻지 않던 그냥 묻지나 말지. 이삭이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일까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제가 번제물은 아니죠? 라는 질문을 돌려서 했던 걸까요? 그럼 당연히 번제할 어린 양은 따로 있지. 그 개구지기는 아빠가 너라도 잡을까 봐? 이 녀석 잡아줄까? 이런 이사 삼류 영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잡고 이삭 얼굴 잡고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지. 아빠 믿지요? 이러면서 예배 잘 드리면 집에 가서 간식 줄게. 이건 제가 예성이한테 하는 얘기인데 가자 어서 하하하하. 그러면은 갑자기 이삭이 그럼 그렇지 아빠. 그러면 아들아 이러면서 하하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만 답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굉장히 좀 약간 무책임한 듯한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언뜻 들으면 대답을 피하면서 알아서 하셨을 거야.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널 잡으러 가는 거야. 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삭은요,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애매합니다. 불안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막 생각났을 거예요. 속으로는 벌벌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화는 단절되었을까요? 성경에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걷고 또 걷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째깍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제단나무 위에 놓고. 자, 도착하고 나서 이삭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삭은 딱 도착했다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이삭은 주변을 둘러봤겠죠. 분명히 아버지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으리라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근데 아버지는 안 찾아요. 제물을 그냥 막 제단을 막 쌓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한번 보고 다시 어린 양이 어디 있나, 짐승이 어디 있나 주변을 쓱 한번 보고 쌓은 제단 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고 있었던 그 나무를 버려놓기 시작합니다. 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은 더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공포영화 원래 잘 보세요? 굉장히 이거 지금 되게 좀 무섭지 않으세요? 막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있는데 이삭은 점점 조급해졌겠죠? 주변에 아무리 봐도 짐승이 없어요. 자, 그런 막
긴장되고 초조해지는 이 상황에서 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지 하고서 막 쓱쓱 주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나무를 착착착착 버려놓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주변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착착착착착 딱 벌려놓더니 이게 이삭이에요? 딱 벌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극히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반전을 주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5절 말씀에서 기억나세요?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유아 유치부 막 이렇게 막 달려나는 그런 게 아니라 시편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의 그 의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절에서 번제나무를 그의 아들에게 지우고 걸어갔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한, 그렇죠?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그렇죠? 학자들은 뭐 20대 뭐 초반, 뭐 길게는 더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육체로는 힘이 없는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을 결박한다? 이삭이 뿌리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삭이 잠시만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멈출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가요?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나?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결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버지 이제 가세요.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을 당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삭이요,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이삭도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입니다. 여러분, 놓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놨을까요? 결박했다라는 거는 꽁꽁 묶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묶인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막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삭이 지금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에 동의하면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결박당하는 순간, 제단 나무 위에 놓이는 순간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미 결단했다라는 듯이 이미 그 전에서부터 이미 이삭을 죽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망설인 게 아니라 이미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미 그때 죽였다고요. 아브라함이 갑니다. 이미 결단했다는 듯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기서 잡으려고 했다라는 건요, 칼을 빼들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는 정말로 잡듯이 그만큼 순간적으로 즉시 빠르게 후회하고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칼을,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요, 주저함 없이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누가 봤습니까? 이삭이 봤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까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서 힘차게 읽어주셨던, 옆에 계셨다면 한 번 더 읽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스탑! 다 멈추세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서 잠깐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반드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자신만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바쳐진 그 순종했던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시면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아무 말 없이 그 번제단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셨어야 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요,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멈춰, 이제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이제 내려와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와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드리지 않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너희 때문에 죽게끔 했다. 내 사랑이 보이니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친히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자녀에게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잘 풀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삭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서 데리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시험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자들은 입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입술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영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질문하죠. 어떤 질문이든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질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신앙의 중심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여러분 정말 끝까지요. 끝까지. 무엇보다 끝까지 행함 있는, 멈추지 않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가 등장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분투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결론을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가정 안에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삶, 그것을 보여주고 전수하는 삶이 우리 새로운 게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씨름하는 이 모습, 자녀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항상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은 필살기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보고 자란 게 그거였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자란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얘기,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울며 기도하고 막 찾아오지도 않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막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삶은요, 제가 볼 땐 지극히 미련해 보였어요. 멋있고 아름다운 막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역시 신실하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을, 그 여정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시험의 여정을 막 지나가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얼떨결에 그냥 본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결코 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해되지 않았던, 풀리지 않는 시험과도 같았던 그 시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가르쳐주는 저에게는 개인적인 레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걷고 동행함을 보면서 얼떨결에 저는 이삭처럼 그냥 걸어가면서 본 거예요. 그냥 이해되지가 않았는데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따라가 봤어요. 뭐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갔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 계속 걸어가시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서 정말 교회가 문 닫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상황까지 갔는데, 제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새로운 교회로 오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걸어가시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상황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계속 걸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걸어가야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냥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입술의 고백들이 제 귀에 맨날 들려졌어요. 잠들 때, 평상시에, 밥상에서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이 여전히 무너져 있든 끝났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물론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 장모님의 엄청난 기도로, 축복의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너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찾아와요.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막 올 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면서 저도 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요. 왜요? 본 게 그거거든요. 누가 보여줬어요? 부모님이 보여줬어요. 결국엔 달라졌다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기도 해줍니다. 목사여서 해줄까요? 아니요. 내 아이니까. 제가 매일 듣고 기도받았던 그 고백을 저희 가정에게 또 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죠. 해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흔들리기 쉬운 세상,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시죠. 믿음의 전수가 주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흔들리기 쉬운 세상, 오직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해서 잘 되어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흔들리기 쉬운 세상,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오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지금 장례를, 입관 예배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축복받고 잘되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승리이고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떨결에 보여주셨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었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전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전수, 여전히 믿음으로 분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문을 나가셔서의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더 힘을 내셔서 이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는 축복의 통로,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분투하는 삶을 살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함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입술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르는 다 알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정수가 이루어져서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그 믿음의 전수가 온전히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